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그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시대적인 배경을 저희가 먼저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잘 알려진 사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은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즉시로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사울은 그 즉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시 과거로부터 돌이켰고요.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시면 사울의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당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울의 모습에 당황했고 화가 난 유대인들은 사울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의 회심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예루살렘에 지내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급작스러운 변화의 모습은 성도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반면에 핍박받고 박해받던 교회는 회심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의 대적자였던 사울의 회심과 그로 인해 사울에게서 나타났던 이런 즉각적인 변화의 모습들은요, 핍박받는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힘입어서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고 또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 32절에서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있었고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던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는 유대 지역 곳곳을 다니며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루다에 방문한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보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들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의 증거들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히려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선명하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핍박과 박해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증거들로 인하여 믿는 자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아가 고침을 받았던 루다라는 지역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요빠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마을에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이었고요,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36절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르가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소개는요, 여제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는요, 잠깐이라도 가르침을 받았거나 아니면 혹시 미디어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거나 도움을 조금이라도 얻으면 넓은 의미에서 다 제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제자라는 명칭이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승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했고요, 스승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에는요, 그 스승이 가진 권위와 명예가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여겨주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스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스승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스승과 같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무리라고 칭했습니다. 그런 무리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제자라는 호칭을 붙여주었던 것이죠.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면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인 것은 맞지만 그들을 신자와 성도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신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는 그보다 더 적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는 훨씬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와 성도와 제자, 우리는 이 셋 중에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러한 구분이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 성도는 구원을 절반 정도 성취한 사람이고, 제자가 되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여러분, 이러한 구분은요, 신앙의 성숙도와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냥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멈추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위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정체성을 깨달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스승 되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권면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성숙과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신자와 성도를 넘어서서 이런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도르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성경은 도르가를 이런 여제자,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제자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성경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잘 알려진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여성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 당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고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르가가요,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배웠을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했거나 교회를 조직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르가는요, 군중 앞에 서서 말씀을 강론하지도 않았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변론하며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라는 이 무거운 이름을 받기에는 여성이라는 아주 분명한 한계와 제한을 가진 사람이 도르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도르가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르가가 이런 제자라는 무거운 호칭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36절 후반부에 나오는 도르가에 대한 두 번째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후반부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의미상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번역하다 보니 심히 많았다라는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나 보다, 살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도 많고 기부 금액도 참 많았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이 많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의 본래의 뜻은요, 가득한, 충만한, 완전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래 뜻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충만했다, 완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도르가가 살아갔던 삶 전부가 선행과 구제함으로 가득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르가가 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가 완전하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쓰여졌고, 그래서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행과 구제로 충만했던 삶을 살았던 이 도르가가 어느 날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죽은 도르가의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놓아두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의 장례 풍습에 따르면 전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죽은 시신을 가지고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죽은 시체를 그냥 깨끗이 씻어서 서늘한 다락방 위에 놓아둔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한 이유가 바로 38절에 나옵니다. 도르가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베드로가 가까운 룻다에 머물고 있으며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도르가의 시신을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급히 요청했습니다. 급히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도르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도르가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서늘한 곳에 그 시신을 보관해 두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요, 39절에서 즉시 사람들과 함께 욥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르가의 시신이 보관된 다락방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의 시신을 지키며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9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모든 과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욥바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과부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젊은 과부, 나이 든 과부, 유대인 과부, 이방인 과부, 자녀가 있는 과부, 자녀가 없는 과부 등등 온갖 사연을 가진 과부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저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며 모여있는 그 과부들 모두가 성도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바에 살고 있는 모든 과부이든 혹은 온갖 사연을 가진 과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든 간에 그 중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르가의 죽음은요, 신자와 비신자 모두가 안타까워하며 슬퍼했습니다. 아무튼 이 과부들이 죽은 지 제법 시간이 지난 도르가의 시신을 곁에 두고 제자들이 급히 데리고 온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며 도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겉옷이 매우 중요한 생존 물품이었음을 생각할 때, 그리고 재산 중에 하나였음을 생각할 때 도르가는 사회 최약층에 속하는 과부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던 당시 사회에서는요, 과부는 생계 수단이 전혀 없는 사회 최약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부들을 돌보고 옷을 지어 주었던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는 아마도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은 과부들이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도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며 베드로에게 도르가로부터 받았던 도움의 이야기들을 하염없이 쏟아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선행과 구제로 충만했던 도르가의 삶이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가진 슬픔과 낙심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소망도 보았습니다. 도르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특별히 선택된 12 사도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었던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 오셨는지,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해답은요, 예수님처럼이었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40절에서 베드로는 그 시끄럽게 가운데 울고 있고 함께 어수선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베드로는 죽은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여러분, 죽은 도르가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내보냈던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시 안으로 들여와서 다시 살아난 도르가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41절에서는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르가가 소생하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 과부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은 곧바로 욥바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42절에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2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12 사도 중에 한 명인 제자 베드로, 그리고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여제자 도르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도르가는 상대적으로 무명의 제자입니다. 아니, 이런 제자의 이름이 있었는지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여 짧은 설교를 했더니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씩 생겨나는 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죽은 도르가를 되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도르가를 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사건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만이 이 사건에 동행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도르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던 그 놀라운 이적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전에 주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오늘 다시 이루어 주시기를 구했겠죠. 기도를 마친 베드로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도르가가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과 같이 행했고 주님처럼 그 기적을 행했던 놀라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도르가는 어떻습니까? 욥바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그녀가 평생 한 일은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를 하지도 않았고요, 놀라운 치유 사역을 베풀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도르가 역시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런 추측이 정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도르가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중상층 이하의 공공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3절을 보시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베드로가 욥바에 좀 머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도르가의 집이 아니라 부정한 직업이라 여겨지던 가죽 세공사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도르가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여 모실 형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전적으로 아주 크고 많은 도움은 아니었겠지만 도르가를 여제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도르가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자신은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물들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참으셨고요, 자신을 음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행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선행이 무엇인지,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의 구제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다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르가가 살면서 행했던 선행과 구제의 충만한 삶은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도르가는 예수님처럼 사랑했고 예수님처럼 선행을 베풀었고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도르가가 살았던 선행과 구제의 삶이요, 그냥 좋은 반응과 좋은 결과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여도, 좋게 대해줘도, 선행과 구제를 베풀어도 그 반응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행이 칼이 되어 돌아오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르가 역시 예수님처럼
보였던 선행과 구제가 오히려 안 좋은 반응과 결과로 다가오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선행과 구제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닮아 있는 삶이죠. 도르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예전에 읽었던 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썼던 그래도 사랑하라 라는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일은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라.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라.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엇갈립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녀가 썼던 이 시의 모습은 도르가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서 먼저 한 가지의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요,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코로나 동안 1년 가까이 집에 있으면서 쓰는 말이나 태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잘 품어지는데 이 어린 자녀들은 잘 품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꾸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과 다투며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참아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건 하겠는데, 제 앞에서 가장 가까운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나쁜 말투를 말할 때 그건 참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해왔고 리더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 어린 자녀들을 무한정 품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는 것이죠. 선행과 구제로 충만했던 도르가와 예수님처럼 행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제자된 삶을 살자고 성도님들을 권면하기에 앞서서 제 자신이 먼저 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다짐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막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때 밉상짓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막 속에서 울컥울컥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듯이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조금 당당하게 여러분께 권면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섬김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위대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위대한 일을 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크고 먼 것을 바라보면요,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 주변의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주변의 친지들과 한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어느 곳에서나 선한 말과 행실을 보이고 때로는 억울해도 잠잠하게 참아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에 기꺼이 작은 손길이나마 내밀어주고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짐을 함께 지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선행과 구제를 행할 때 우리의 삶을 제자의 삶이라 일컬어주는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현대를 들어와서 교회는요, 현대에 들어온 이후로 참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제자됨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도르가가 그랬던 것처럼 요빠에 사는 신자와 비신자 모두가 도르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선행과 구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르가와 같은 삶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작은 영역들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구제하고 사랑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도르가의 삶을 제자의 삶이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도르가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행동과 말들, 작은 도움과 기도의 순간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평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